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내내, 그리고 설교를 듣는 내내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먼저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우리 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 네 주님,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이제 외국 이름은 광식박입니다. 네, 머리도 길고 좀 날라리 같죠? 네, 선교사인데 머리도 길고 좀 그래서 가끔 날라리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도 머리 기셨잖아요. 네, 머리가 길다고 꼭 날라리는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들어가고 또 분쟁 지역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연들을 해왔고요. 또 뭐 유엔 행사나 국가 행사들 참여하면서 공연도 하고 해왔는데 코로나 터지고서는 이제 나갈 수가 없게 돼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전에는 제가 나갔다면 이제는 제가 제 작업실에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올리고 또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방송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찬양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인데요. 그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내가 시험 들지 않게가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음식이 다 내 건 줄 알아요. 나 혼자 깔고 앉아서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게 넘치는 양식은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주 영광에 살다가 남들 돕다가 서로 사랑하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뵀을 때 당당하게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다 들여서 주 영광 위에 살다가 그렇게 가시기를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요리를 해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맛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다 있는, 그냥 맛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좋아만 할 뿐이지. 아, 여기 또. 할렐루야. 가져왔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막 감동의 물결이에요. 그럼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면. 편해야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먹으면 편해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너무 아쉽죠. 그 저번 주 주일 예배 드리고 수경님 이제 성경책하고 액자 선물해 주셨거든요. 저희 집은 종교가 달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기쁨이 샘솟는 우리 집이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이 이제 우리 신우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액자를 고모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줬더니 아 이거 언니 누가 또 줬구나. 이제 나중에 보고 그래서 아 잠깐만 우리 집에 무엇이 걸렸는데 아 저기네 이제 이러고 그냥 딱 걸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작은 애가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제 그날 주일날 아니면 끝나는 날 다 같이 모였을 때 생일 커팅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 등록금이 면제가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샘솟는 우리 집이구나 제가 그거거든요. 아, 진짜. 네. 제가 어렸을 때 합창을 했었어요. 월드비전 산하에 있는 그런 합창단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저희들이 훈련 받아서 뭐 예술의 전당이나 최종문화회관에서 무대를 서고 이럴 때 그런 수익금들이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건 그 활동들이 이제 다녀오면 좀 있었는데 저는 간호사거든요. 먼 날 지나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도구로 나아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간호사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저는 연극영화과라서 이번에 다음 주에 졸업이에요. 원래는 연기를 계속 하면서 배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꿈을 좀 내려놓고 취업 준비를 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부터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본업을 쫓아야겠다고 돌아와서 지금 계속 뭐 오디션 준비도 하고 막 학교 다니면서 막 공연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몸은 힘들고 지치면서도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요즘은 다시 나의 행복? 뭔가 그런 거에 가치를 제일 두는 것 같고 또 제가 행복하고 멘탈이 건강해지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잘하게 되고 더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이팅! 네, 이 열린 세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진행했던 특별한 오마카세 요리 괜찮죠? 네, 저기 나온 요리들이 실제 제가 한 요리들이에요. 네, 어디서 갖고 온 요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또 살아가고 또 꿈을 꾸고 그러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교제와 나눔들이 더 많이 풍성한 그러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또 계기를 만들어서 또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다음번에는 우리 남성분들 중심으로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세차하는 걸로, 네, 차 닦는 걸로 같이 한번 모여서 같이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제 저희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두 번째이자 또 마지막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좀 기도하셨어요? 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 얼마나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우리 오마카세 하면서도 보니까 그때 저녁 식사였는데 끝나고 나서 또 야간 근무를 위해서 바로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또 많은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꿈을 꾸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죠? 나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정말 많으셨어요. 네. 사람은 위로를 필요로 한대요. 때때로 우리가 자신을 좀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네, 별로 위로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우리 서로에게 잘은 모르지만 우리 얼마나 서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모르지만 한번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좀 건네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영혼의 환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쌓이는 피로와 또 상처들, 또 때때로는 분노, 때때로는 답답함,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도 많이 쌓이는데 그런 것들을 환기해내는, 그래서 기도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인도해주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아주 성공한 못된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죠. 돈은 많이 벌었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는 이 영혼의 내적인 환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기도의 구체적인 자세들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기도 자세를 한번 좀 배워볼까요? 저도 좀 앉아서. 기도할 때 보통 손은 어떻게 하죠? 네,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거는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좀 잘 봐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아주 탁월하신 분을 만나면 손을 모으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하죠? 보통 눈을 이렇게 감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의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볼 수 없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 인간이 가진 경험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무릎을 꿇습니다. 상당히 어떤 아주 액티브한 활동적인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두 손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해 보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자세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부모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모가요,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이 자세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꼭 이 자세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또 어떤 자세를 좋아하냐면 역시 눈을 감고 팔을, 두 손을 벌리고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되게 또 좋아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 안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품어내고 숨을 내쉬듯 우리의 이산화탄소를 내뱉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우리에 들이마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에 이 기도는요, 실제가 됩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어떤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한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첫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지신 뜻이 내가 가진 뜻보다 훨씬 좋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시키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질서가 없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로 할 것이 너무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짧은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약간 갑자기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 읽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좀 갑자기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이 났거든요. 방금까지 막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어떤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구하다가 갑자기 이 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제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치환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먹는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영어로는 daily bread, 날마다 먹는 그 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익숙하면 익숙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마 사실 대부분,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그거 굳이 하나님 꼭 음식 내려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삼각김밥 700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굳이 이 기도를 뭐하러 할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주 명백하게 분명한 컨텍스트, 환경,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출이집트기, 구약의 두 번째 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때에 출이집트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자, 날마다 먹는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출이집트기에 나타난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거기에 뭐 야채를 심고 곡식을 심어서 재배할 수가 없었죠. 근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여러 사냥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치 이슬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 곡식각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쫙 깔려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가서 먹을 만큼을 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그들이 먹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대에 경험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서 두 번 반복되는 사건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기도하셔도 내일 아침 만나가 내리진 않을 겁니다. 미세먼지만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환경, 광야라는 환경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광야는 무엇이냐? 바로 깨어진 시스템을 말해준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광야가 없었습니다. 사막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강이 네 갈래로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하나가 아니라 네 갈래의 강이 흘렀고요. 그 강물을 따라서 식물들이 아주 생명력 넘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아주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죠. 깨어지고 나서 이러한 광야, 사막과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 중심성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의 핵심이에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인간 사회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이 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타인, 상대방을 도구화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깨어진 이 세상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왜 이렇게 팍팍한 인생이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괜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팍팍하고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여러분 이 시대만큼 어느 세계 여러 사람들과도 커넥트되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를 언제든지 핸드폰만 열면 과거의 동창까지도 연결돼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초연결 사회를 살면서도 우리는 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광야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 먹는 돈은 그냥 제가 돈 지불하고 내가 사 먹는 음식은 내가 돈 지불하고 내가 얻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광야스러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도구일 뿐이에요.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6,000원 혹은 10,000원 얼마의 돈을 내는 그 음식이 여러분이 내는 그 돈으로 모든 대가가 지불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하나를 사 먹어도요 그 사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애정을 담아서 그 사과를 열심히 키운 농부의 땀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배달되어 오기까지 배달 기사의 열정이 담긴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지불하는 대가는요 그 모든 수고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뭘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나를 먹여주면서 키워준 모든 양육비와 대학교 등록비 다 총액으로 합치면 부모의 은혜가 나오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지만 모든 가치를 담아내는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요리를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불하는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안에 오아시스와 같은 쉴만한 곳을 만드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오아시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돈만 지불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거를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너무나 멋진 연주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연주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양육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의 음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악보대로 기계처럼 하세요? 아마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연주를 내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연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담고 우리의 존재를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은 그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존귀한 것인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돈으로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감사의 가장 끝에 모든 감사를 받을 만한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아까 제가 요리하면서 깨달았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이 공기, 이 예 자체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깨끗한 공기와 바람과 햇빛과 심지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디자인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감사를 합당히 받을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어진 것이구나. 바로 그 주어진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주변에 은혜 많죠. 은혜 자매들. 은혜 자매들, 제 연락처에도 찾아보면 그 은혜 자매들이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이름 짓기로 은혜는 정말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상대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요, 여러분, 새로운 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곳은 사막이 되지만,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고마워하는 그러한 삶의 순환으로 들어갈 때, 특히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오아시스와 같은, 에덴과 같은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들을 이렇게 다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키우고 아주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모든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 400명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부요했겠어요. 여러분 400명을 먹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400명의 아이들을 다 둘러 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빵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톡톡톡톡. 문을 열어보니까 바깥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신선한 빵과 우유를 수레에 실어서 담아서 잘 가지고 온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원래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예약 주문을 받아 넣었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쏟아지면서 취소가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다. 네, 동화 같은 스토리죠. 근데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기적도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재차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 누구를 통하여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 지금까지 있는 이화여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NGO 컴패션. 우리나라가 원래 대상자였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성장해서 이제는 컴패션을 통하여 세계의 다른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대요. 그거 아셨어요? 그 20세기에 전쟁 끝에 고통과 아픔들을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은혜임을 믿었던,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와 많은 나라의 청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양식들을 공급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NGO 단체, 그러한 많은 구호 단체들을 보면 교회에서 세운 단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산도요 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월 한 주씩 비전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프간 난민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요, 모든 비전헌금 전액을 다 그렇게 다 외부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쓸 일이 많아요. 우리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 음악 장비 되게 안 좋은 거 아세요? 그래서 막 너무 소리가 안 좋고, 그래서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비전헌금하면 여러분도 통로가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요, 동시에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어떠한 사람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와, 멋진 일 아닌가요? 생각보다 반응이 좀 시원찮네요. 네. 여러분,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일들에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함께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제가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뭐냐면, 자,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딸아, 아들아, 너 낯선 사람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핸드폰 사주면서 그 얘기해 줬습니다. 야, 너 뭐 무료로 뭐 준다고 링크 오면 절대 클릭하면 안 돼. 신신당부라고 알려줬습니다. 야,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이건 엄마 아빠한테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한테 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것을 가르쳐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만나기 때문이죠. 저희 아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때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그 아저씨 같은 청년 하나가 와서 저희 아내를 들쳐업고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같이 놀고 있던 사람들이 막 그 집 앞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서 막 누구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추격전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때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저희 아내를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사고를 만납니다. 악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자막으로 준비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집 앞에서 저의 아내를 들쳐업고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여러분의 집 문 앞, 여러분의 인생의 문 앞에서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다는 것, 빌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광야라는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창출해내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요, 어떤 제너럴한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악,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21세기에 지금 사탄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 진짜 있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학이 닿지 않는 그 영역 속에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탄이라는 존재도 영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지성인들과 많은 주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 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또 굉장히 찾기 어려운 역사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튼 그 사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라면 어떨까요? 그 영적인 실체는 진짜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없다고 믿어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 없어, 납치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자녀한테 너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섬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이 시대는요 사탄의 전략이 가장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적이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트로이의 목마가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그 놀이 중에, 저희 딸과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연극을 같이 많이 합니다. 요즘엔 저희 딸은 확실히 아들이랑 달라요. 저희 딸은 무슨 연극을 좋아하냐면 백설공주를 좋아해요. 늘 자기는 백설공주예요. 저는 주로 어떤 역할이냐면 왕자님 저랑 결혼하실까요? 이런 거 맨날 해줘야 돼요. 또 하나 하는 게 새엄마 역할을 해요. 제가 1인 2역을 합니다. 백설공주를 죽여야 되겠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스토리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새엄마가, 마녀죠, 나쁜 여자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가지고 갔던 게 바로 독사가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 사과예요. 그런데 먹으면 죽어요. 왜? 그 안에 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사탄이 실제라면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사과를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막을 만들어가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사탄이 있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집어넣어서 부채질을 했던 존재. 그래서 선악과, 마치 독사와 같은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존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요, 하나님 바로 다음에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서 지음받은 인간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사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야,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인연으로 맺혀진 아름다운 가정이, 부부가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온갖 수치감을 가지고 갈라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 중심성을 들이매면서 모든 은혜이고 모든 거저 주어진 것들을요 모두 다 거래로 바꾸어서, 다 거래로 바꾸어서 냉정하고 냉혹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뒤 안에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도 독사와 같은 그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아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인기가 많아도 그 인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실제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지금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 기쁨, 만족, 충만한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 안정감,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호시탐탐 거짓말들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악에서 구하소서가요 앞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에덴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기도이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강력한 기도이고요, 우리의 삶을 속이고 빼앗는 거짓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책을 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눈을 뜨면 이 주기도문을 한대요. 1분이면 된대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고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한계를 넘어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그 축복을 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배웠으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모든 단어들을 다 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중간에 한번 번역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번역이 있고 뭐 구하 없이고 막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새 번역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새 번역 아직도 못 외웠어요. 그래서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정식으로 FM대로 한번 해볼까요? 손을 모으시고요. 무릎을 꿇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알게, 그리고 내 기도가 공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수신자이신 하늘에 계신 좋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거대한 악이 있고 깨어짐과 상함과 수치와 다툼과 분열과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이 전쟁의 기운 속에도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 감사한 것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필요한 것 구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짧게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삶의 때때로 불안함과 두려움에 꼭 아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필요한 양식들이 공급되어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며 악으로부터 보호된 아버지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배운 기도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멋진 최고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보려 합니다. 이 기도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 꼭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안전한 삶을 이 한 주간 동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새 가족들,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인사하실까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혹시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오랜만에 정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손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용기를 내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아 여기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혹시 계신가요? 네, 저기 우리 아이. 네, 그리고 2층에도 혹시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주신 분들 용기 내서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분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다시 또 추워졌는데 우리가 감기 조심하길 원하고요. 또 코로나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고 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배운 기도로 한 주간을 채우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마쳤는데요, 다들 생명의 주님을 한 주간 동안 만나시고요,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